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흔히 부닥치게 되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권유를 하는데 뒤로 물러서 가지고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변명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앞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텐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손해보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믿음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염려를 하느냐, 몇 가지 그들이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즐기는 술, 담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텐데요. 술, 담배를 끊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절제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못하게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지금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을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변명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쾌락이나 옛날 습관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가정 문제를 사유로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의 맏아들이고 또 집안의 장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제사를 모셔야 됩니다. 막내들은 이런 심정 모를 겁니다. 저는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식구들과 다른 종교를 갖게 되면 그 안에서 종교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가족들과 불화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내가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믿음 생활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겁니다. 혹은 우리 회사 사장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도 회사 안에서는 내색을 못합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하고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부류는 일종의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요, 아마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날인데 그거 다 접어두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이러면은 제 시간을 빼앗기게 될 테고, 옛날에는 일요일 날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골프도 가고 여행도 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될 겁니다. 뭔가 미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나가게 되면 앞으로 꼬박꼬박 교회에다 헌금도 내야 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아깝다, 손해본다, 그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염려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종교적인 의무에 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보면 저 사람들은 죄나 세상의 쾌락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술, 담배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외도도 안 하고 뭔 재미로 사느냐, 참 재미없고 밋밋한, 그야말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도 당신처럼, 나도 그들처럼 종교적 의무에 구속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건 좋은데 예수님 때문에 내 생활이 구속받고 싶지는 않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죄의 문제는 해결하고 싶어요. 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에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형벌은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리고 있는 죄의 쾌락을 끊기도 싫어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벌은 안 받고 싶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버리자니 그것도 좀 버리기는 아깝고, 말하자면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갖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인간관계 면에서 뭔가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뜻 믿겠다고 결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죄의 습관, 그리고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말씀을 통해서 잘 도와줘야 됩니다. 잘못 도와줄 경우 지나치게 그 사람에게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예수님 믿어도 너 옛날에 하고 있던 그런 행동들, 죄악된 행동들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다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거나 두 가지 극단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원한다면 죄 지어도 지옥은 안 간다. 그래서 그를 간신히 지옥 형벌에서 구원만 받도록 하고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진리는 진리대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타협안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쯤 크리스찬이고 반쯤 세상 사람인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반대로 교회 다니려면은 먼저 죄부터 다 끊어버리고 술, 담배 다 끊고 그러고 나서 믿어라. 구원받는데 분명히 자격 제한 조건이 없다고,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복음 전도할 때는 엄격한 룰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너 예수 믿을 자격 없다,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단은 피하십시오. 완전히 예수도 믿고 죄도 마음껏 짓는 자유주의자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엄격한 종교적인 계율에 매인 그런 율법주의자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변명을 일단 진지하게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뭐 까짓거 결심하면 술 그거 못 끊어.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요, 그 사람 입장이 되면 상사가 그 따라주는 술잔 거절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쉬워 보이는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좀 답답한 그런 사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맞장구 쳐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고개도 끄덕여주고 많이 힘든 생활 하시네요 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인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출석 교인 한 명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목표는 그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해도 좋은데 어쨌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급선무라는 겁니다.
따라서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야 됩니다. 11조 내야 됩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봉사하십시오. 아직 믿기도 전에 이런 종교적인 의무나 짐을 잔뜩 지어주면요, 겁이 나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되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지 말고 일단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최대한 목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믿음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계율을 지킨다든지 혹은 종교의식을 수행한다든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된 다음에 교회 나와라,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고요. 지금 자신이 안고 있는 약하고 추한 모습 그대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술, 담배 하고 있는 입에서 담배 냄새 풍기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먼저 그가 예수님을 믿는 걸 도와줘야지 그가 담배 끊는 걸 도와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목표면요, 이 교회로 데리고 오면 안 되고 저기 알코올 중독 치료소라든지 금연 치료소 그런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술, 담배 끊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일단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걸 도와야 됩니다. 너무 엄격한 짐을 그에게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고 있는 술, 담배에 찬성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 왜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줘도 됩니다. 아기가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에게 한글 가르치려고 하고 산수 가르치려고 하고 부모에게 효도, 나라의 충성 못 가르치죠. 일단 생명이 태어나야죠. 일단 낳고 봐야죠. 일단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불에 옷에다가 오줌을 싸든지 대소변을 못 가려가지고 이불을 더럽히든지 낮잠을 그냥 열몇 시간씩 자든지 어쨌든 일단 살아있는 아이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르치면 돼요. 성장하면은 알아서 화장실 잘 찾아가고 알아서 밥 차려 먹고 나중에 좀 더 배우면은 말도 하고 글도 쓰고 부모에게 효도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특별히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불신자 가정에서 처음 믿음을 갖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저희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다 안 믿는 가운데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이 세상 친구 많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전에 사귀던 친구들하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종교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의 인간관계도 형통하게 바꿔주실 거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비록 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맺고 있는 인간관계들 있죠. 그
그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자기 주변에 친구 많다고 하지만 먼 곳으로 이사 가버리면 관계 다 끊어지죠. 새로운 인간관계 또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친구 중에 내가 안 떠나고 그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가버리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살아서는 친구 관계라고 하지만 죽고 나면 다 끝장납니다. 죽어서 다 같이 천국에 가면 거기서도 보겠습니다만,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친구 지옥 가면 만날 일도 없습니다. 따돌림 같은 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영영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그 인간관계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내 가족이 중요하다, 지금 내 친구들이 중요하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하면 됩니다.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당신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지옥에 가게 될 사랑하는 당신 가족, 사랑하는 당신 친구, 당신이 구원으로 인도하십시오. 이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을 건지는 겁니다. 교회 시간, 그리고 물질, 헌신, 노력 바칭,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술, 담배에 대한 집착이 문제가 아니고요.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아니라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죠. 자기 생명 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 포기할 게 너무 많다,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포기할지라도 당신의 생명, 그거 잃어버리지 않는 거, 당신의 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목표는 내가 전도 몇 명 했다 해서 전도왕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교인들 숫자 늘려가지고 예배당 안에 사람들 채워 넣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끊고 거룩하게 살고 교회 헌금 잘하고 예배 출석 잘해야 되고 이런 거 짐을 지우기보다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자유를 먼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앞으로 이것도 내려놓아야 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손해를 볼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려놓는 대신에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되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일러주십시오. 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게 될 능력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런 믿고 난 이후에 얻게 되는 하늘의 축복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의 결단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